교독합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함께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성도의 죽음 이후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 이후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성도 그러니까 너무 막연한데요. 좌우 앞에 있는 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죽음 이후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임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먼 이야기라 여러분들이 웃음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처음에 저는 얘기할 때 믿음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더 가까운 것 같아서 준비로 바꿨지만 결국 우리는 지금 살아갈 때보다 마지막이 더 믿음으로 살아냈다라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평가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크게 아주 크게 시작과 끝만 본다면 창세기는요 창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죽음으로 끝납니다. 창조로 시작했다 죽음으로 끝나는 비결. 그래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50장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품에서 평안하게 노년을 살다가 마무리하고 숨을 거둔 야곱의 장례식에 대해서 14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21절까지는요 형들에게는 늘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는 했지만 그건 아빠가 있을 때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혹시 또 복수할까봐 늘 불안함 속에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형들이 불안하고 있는 이 불안함 속에 요셉은 간곡하게 위로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가 용서와 화해 속에서 새롭게 결속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죽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읽은 창세기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최종 결론인 요셉의 유언과 임종 및 장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창세기를 결론 내리면서 우리 야곱과 요셉의 죽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에도 지표가 되고 또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창세기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시작은 잘합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다른 건 못 외워도 그래도 교회 다니시는 분 창세기 1장 1절은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알잖아요. 믿는 건 그 다음 문제고, 그죠? 이게 믿어지는 것만 해도 기적이거든요. 한 절 말씀만 믿어져도. 그런데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났다는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성도의 죽음 이후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죽음 뒤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50장 8절 9절 한번 보죠. 네, 시작. 아멘. 결국 여러분 야곱은 자기의 소원대로 어떻게 해요?
지금 고센 땅,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장례가 치르게 된 겁니다. 자, 이때 퀴즈를 내겠습니다. 성경에 미라로, 여러분 미라는 영원히 살 것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썩지 않게. 미라로 죽은 사람이 2명입니다. 눈치 빠른 사람은 금방 알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과 요셉 두 사람이 미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당시 우리 5대 문명의 발상지 꼭 얘기 안 해도 알겠죠? 그 중에 하나가 애굽,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특별히 장례 문화가 굉장히 발달이 돼서 미이라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이라는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다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 아니겠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요. 미이라, 어쨌든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그러면 미이라는 아무나 다 미이라로 만듭니까? 평민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왕족과 그 위치에 버금가는 사람만 미이라로 만듭니다. 그 미이라로 만드는 사람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70일 동안 야곱의 장례를 곡했다라고 할 때 40일은 미이라로 만드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30일을 곡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 야곱의 시신은 미이라로 만들어진 겁니다. 또 하나 맨 마지막 26절에 보면 요셉의 시신에 향 재료를 넣었다 할 때도 역시 미이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과 요셉 두 사람만이 성경에선 미이라가 됐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야곱의 운구 행렬을 우리가 8절 9절 읽었지만 참가한 사람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먼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를 끝내면서 뭐가 시작되죠? 출애굽과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창세기를 쓰여진 목적이 뭐였죠?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약속에 신실하셔서 반드시 이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할 거다. 이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창세기를 기억하면서 이걸 딱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인도한 것처럼 나의 삶도 철저하게 약속 가운데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감히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그 얼굴을 뵐 수도 없었는데 그분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는 사실 아시겠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이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뭐겠어요? 그만큼 지금 야곱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벨라굴의 장사됨으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땅은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야 돼? 지금 그러니까 애굽에서 먹고 잘 살았는데 왜 이 고생을 해야 돼가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조상 대대로 약속하셨던 그 땅, 우리가 사모해야 될 그 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여러분 자꾸 이 땅에 살기도 힘든데, 아니 이 땅에 살아도 좋은데 왜 자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천국하고 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여러분 같이 그리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창조로서의 우주적인 세계의 창조가 창세기 시작이라면 마지막 야곱과 요셉의 죽음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저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인 거죠. 벌써부터 흥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답을 안 하셔서. 그래서 보세요. 한번 보면 9절 끝에 보면 그 광경이 얼마나 컸는지요. 그 때를 얘기할 때 보세요. 야곱 가족과 아들과 동행한 애굽의 관리들을 말하는데요. 그 내각에 있는, 쉽게 말하면 중앙정부에 있는 관리들이 아니라, 관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외곽에 있는 모든 관리들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장례를 치르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양식도 준비하고요, 호의를 위한 병거와 기병들, 이 모두를 다 가르칩니다. 그때가 특별히 여러분 병거와 기병까지 동원된 건 뭐예요? 대단한 권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애굽의 장례 문화가 굉장히 특별하고 독특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사람들의 위용을 이 얼마나 큰지 뭐 이렇게 묶어가지고 어떻게 뭐 금문관으로 했던지 모르겠지만 그 장례 행렬이 장엄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데 그 장례가 어떻게 해요? 관이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위험과 그런 장례 행렬을 보고서 가나안 사람들이 11절에 보면 백성들이 구경하고 엄청난 구경거리로 웅장하고 장엄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로 창세기가 끝을 날까요? 이건 1차적으로는 여러분 지금 이 뭐예요? 이 1차 독자인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들어가는 모습이 마치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 땅에 들어갈 거고 가나안 백성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 웅장함과 두려움 가운데 떨 거라는 마치 200만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그 장엄한 광경을 야곱의 죽음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고요. 그럼 우리는 뭘까요? 우리의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이때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그냥 가나안 땅에서만 살았다면 자기 가족만 돌보고 별 볼 일 없이 죽을 겁니다. 그런데 미라로 만드는 건 뭐라고요? 왕족이든가 거기에 지위에 합당해야 되죠. 그럼 야곱은 졸지에 출세했죠.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출세했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사실 보잘것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귀족으로 태어나신 분, 그럼 지금 계시면 안 됩니다. 조선시대에 있어야 되든지 뭐 딴 데 있었겠죠. 여러분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존귀하게 된 게 뭐 때문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 없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라는 이 구원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 유업을 우리는 물려받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마치 요셉이 국무총리였으니까 아버지 또한 어떻게 돼요? 그 모든 혜택을 누린 겁니다. 우리 교인 중에 좀 대한항공 다니는 분이 덜어 있습니다. 혜택이 누구까지 옵니까? 부모에게까지만 옵니다. 형제들에게는 안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요셉의 미라는 누구한테 온 거예요? 야곱에게 온 거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그 모든 자녀로서의 권리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죽음 이후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죽음이 보장돼 있어서 여러분이 어떠한 초라한 인생을 살았더라도 그건 초라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군 천사들이 다 와서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멋지게 박수 쳐줄 줄 믿습니다. 확실히 믿으십니까? 이걸 눈으로 보고 가는 사람이 기대가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보시죠. 시작. 아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오십니다. 그때 모든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반겨줄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직도 이게 안 그려진다면 창세기의 창조도 안 믿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럼 나를 창조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천국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된 걸 믿습니까? 이게 우주의 창조와 더불어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영원한 천국도 나를 위하여 예비된 걸 믿으십니까? 이게 창세기를 통하여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우리 마지막 26절에도 보면요, 창세기의 마지막이 요셉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2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여러분 110세를 요셉이 살았습니다. 야곱이 147세,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56세를 더 살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삶의 이후를 요셉이 주인공이었다면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가 요셉의 인생의 말년을 계속 기록했다면 요셉의 말년 인생이 나와야 되잖아요, 기록이.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 중점을 둔 게 아닙니다. 천지에 창조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 말은 뭐겠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창조된 모든 것은 죽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또 다른 소망이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야곱의 장례식은 야곱은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출애굽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럼 요셉의 죽음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출애굽을 이룰 발판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요셉은 죽었으나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요셉의 죽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얻게 하고, 그것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났고, 그 많은 사람을 얻게 해서 가장 좋은 환경 애굽에서 국민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국민을 출애굽시키는 발판이 요셉에게 된 거라 이 말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잠언 13장 14장 32절 한번 보세요. 시작.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죽음을 얘기하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지금 저는 하나님의 우주의 창조와 우리의 또 다른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더불어 우리의 삶은 영광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우리 지난 주간에 정말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목숨을 잃은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부분 또한 우리가 가슴 아파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저는 수해를 2번이나 당해봤기 때문에 수해당한 분들의 아픔을 알고 막막함도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일어나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근심과 염려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게 그리스도인이지만 사건, 사고로 인하여서 먼저 천국에 가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건 뭐냐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죽음이 절망이나 낙심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는 또 다른 소망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믿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겐 알 수 없지만, 이 뒤에 이대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살아갈 때의 믿음보다 죽음을 앞두고의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른 의미라는 거지요. 창세기의 희망을 보고 희망이 아니라 죽음을 앞두고도 우리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희망을 볼 수 있는 게 창세기를 통하여 기대할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인 거죠.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죽음이 누구에게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한 대로 당신의 죽음은 영광스럽다고 말할 때 여러분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나보고 그럼 목사님 빨리 죽으라는 얘기야? 아닙니다.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 일부에는 이 실명도 거론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하여간 저 학교 다닐 때 우리 동기분, 지금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전도사 시절에,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수요 예배나 이럴 때 보면 지금은 그런 표현을 거의 교회가 안 씁니다. 준비 찬양이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전에 찬양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사실 준비 찬양은 맞지 않습니다. 찬양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를 시작하는데 예배 시간에 정해진 시간 전에 할 때 좀 끄덕거려야 이제 빨리 넘어가지요.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어쨌든 준비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좋아하는 찬양이 이겁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를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권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난을 전도사님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대단하지요. 전도사님이 그 찬양 불렀다고 천국에 간다는 믿음. 제가 우스운 얘기지만 여러분 안에 지금 먼 미래에 지금 우리의 운명을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는 지금 소망 가운데 창세기를 맞추면서 내 삶이 지금은 절망적인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소망이 안 보이지만 창세기를 끝내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창조를 기대하며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그냥 여러분 막연하게 죽음, 그러니까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듣지 마시고,
이 야곱의 죽음을 통하여 출애굽한 세대에게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걸 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 있고, 여러분 오늘 찬양 잘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까 이 할렐루야의 찬양을 통하여 야 이분들이 잘한다가 아니라 그 가사처럼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찬양할 그 영광스러운 걸 기대하면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들의 죽음에는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소망입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언제나. 그런데 이 새로운 시작은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뻔한 것 같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 이거는 어떤 다른 걸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바라기는 제가 앞서 설명한 대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 계속 태어날 사람들이 계속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도 우리 반주자도 9월 3일이 출산 예정일입니다. 미리 하네요. 미리 얘기해서 같이 사역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8월, 9월, 10월 줄줄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왜 새로운 생명을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새로운 생명은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교회 자연적인 출생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자들마다 이러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돼서 하나님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여서 정말 신앙생활이 목적 없이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위주의 종교생활이 아니라 새 생명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경험을 먼저 해야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가지고, 야야,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 가져야 될 영원한 소망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성도는요, 믿음으로 임종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과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몇 분이 임종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약간 뭔가 아까 제가 말한 또 믿음이 있어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듣고서 내일 주님이 부르실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믿음 말고 요셉의 믿음을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시작. 아멘. 요셉은 친존자 아닌 마길의 아들들도 돌보면서 믿음으로 이제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3, 4대 56년을 더 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10세까지 살았으니까 야곱 146년에 빼면 어떻게 해요? 147세 살았으니까 56년을 더 사는 거지요. 자, 그런데 요셉의 장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26절에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보세요. 시작. 아멘. 히브리서 11장이요, 믿음의 사람들의 장입니다.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가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는데, 유일하게 요셉은요, 꿈꾼 게 믿음이 아니었고요, 국무총리가 돼서 지혜롭게 행한 게 믿음이 아니었고, 뭐예요? 죽음을 믿음으로 보는데, 그 죽음을 뭐라고요? 자기 뼈에 대해서 명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장에 실릴 만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이 무엇이었냐?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였습니다. 미라 만들 수 있잖아요. 미라 만들고 피라미드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애굽 땅에 객으로 있습니다.
지금 숫자는 적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얘들아, 형제들아, 3, 4대 살면서 내가 죽으면 얘네들이 너희들을 우습게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단단히 재산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피라미드를 쌓고 단단히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버티고 살아라.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도 남겨주고 삶의 편안함을 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살아라. 이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몇 살에 지금 애굽으로 팔려왔습니까? 17살입니다. 빨리 대답 안 할 줄 알고 제가 말한 겁니다. 17살에 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몇 살에 국무총리가 됩니까? 30살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몇 살까지 살았어요? 110세가 됐습니다. 110에서 17을 빼면 몇입니까? 93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93세를 애굽에 살았어요. 그럼 모든 93년을 살면서 이 애굽이 자기가 살아야 할 곳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을 사모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이 믿음이 뭐였어요? 자기 뼈에 대해서 뭐예요? 명하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 24절 25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아멘. 보세요. 요셉의 믿음은요, 마지막 임종 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뭐였어요? 자신의 시신에 대해서 명한 거였는데 그게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세요. 24절과 25절 중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할 때 이 돌보시다라는 단어가요, 마음에 두다, 살피다라는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원어대로 하면 반드시 마음에 두고 살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 버전 킹제임스 버전에는 정확하게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여 내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모세를 통해서 지금 불러내신다는 출애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도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지금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56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시신에 대해서 반드시 자녀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내가 물려받은 유산, 내 가문 이걸 잊지 말아라가 아니고요, 이 땅을 어떻게 살아라가 아니라요, 이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야곱이 요셉 때문에 지금 출세했고 형제들도 다 부유하게 가축들, 지금 바로 왕의 가축들을 돌보면서 직장도 얻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한 가정에 한 자녀만 잘 살아도 다 혜택을 받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뭘 얘기했어요? 이제는 내가 돌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피시고 여러분을 돌보실 거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저는 여러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을 돌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살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의 시신을 향하여서 약속 있게 명합니다. 이 약속은요 360년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든 인생의 답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일부에도 이렇게 아멘 했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모든 답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다 줄 수 있습니까? 작아졌죠?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환경들 말씀 안에서 찾고자 힘쓰십니까? 적어도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일들, 지금 수해가 일어나고 왜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왜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고통도 오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을까, 모든 답을 목사가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압니다. 성경이라는 렌즈로 그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면 거기에 모든 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말이, 참새 한 마리 들의 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기를 믿습니다. 그럼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 놀라운 특권이 창세 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면 나를 책임지실 줄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요셉을 경험하면서 이 죽음으로 끝나는 이 요셉 앞에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시신이 360년 이후에 이루어질지라도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빠로부터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다음 형제들과 자녀들에게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걸 확신했던 겁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말씀합니다. 제가 경험하지 않은 말씀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것들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여러분 마지막 임종에 우리는 믿음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살고 30대까지는 믿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힘이 다 빠지고 가진 게 없고 뜻대로 안 됐을 때에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려면요,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600년 약속을 받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다가 10년 후에 이루어진다면 10년 동안 기도할 수 있겠죠. 10년 후엔 이루어지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러면 응답된다는 걸 알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응답이 안 된다 그러면 기도할 맛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노아는 600년을 기다렸어요. 600년 후에 된다는 것도 아니고. 요셉은요, 이 말씀이 36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은 3년 6개월은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든 버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가벼이 여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분들의 마음이든 여러분의 어떤 사람의 미혹이든 여러분 가운데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너무 힘든 분들, 건강 때문에 힘든 분들, 건강도 의사가 원인을 알고 이건 6개월 치료하면 낫습니다 이러면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절망적인 말을 듣거나 여러분이 지금 도저히 경제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절망이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는 이 믿음이 마지막 성경의 창세기가 끝나고 요한계시록이 되면 주님이 오신다는 이 약속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초대교회부터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그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말씀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 안 이루어져도 당대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을 계속 확인해야만 우리는 자신 있게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삶이 있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인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를 끝내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나중에 사라집니다. 멸망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영광의 소망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연적인 그냥 말씀이라면 여러분에겐 각자 적용해서 내게 아무런 지금 소망이 없다고 할 때 절망하지 마시고, 야곱의 죽음이 출애굽의 발판이고 요셉의 죽음이 출애굽의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의 끝이 다시 뭐로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여러분들이 경험된 말씀들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는 기도하면서 한 주간 고민하다가 결론 내린 것이, 다음 주에는 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시편 23편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 아마 제 기억에 2020년대인가 우리 특세 때에 아마 했던 말씀입니다. 이 시편 23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면서 다시금 믿음으로 힘써 나가시고 그 믿음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창세기를 끝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의 박수를 돌리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박수 치지 마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이게 창세기의 끝이고 우리는 반드시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너무 힘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끝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물리적인 창조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창조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내 인생을 다시금 새롭게 창조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천국의 소망은 뭐냐? 막연한 게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들이 내게 믿어져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 야곱을 야곱되게 하신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의 죽음이 믿음의 죽음이 되고 이전보다 이후가 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고백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